그래서 자매들은 가정과 교회에서 신실하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는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복종한 것과 관련된 걸 이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여인들을 이제 몇 개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이제 사무엘상에 보시면은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나와요. 구약에는 아이를 임신하지 못한 여자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구약에 보면 이렇게 애를 임신하지 못한 여자들이 애 가진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자매님? 한번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자가 아이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자가 누구냐면 마리아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애표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불임인데, 그러니까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마리아가 그 애표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가지면 안 되는 여자가 애를 낳은 거잖아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마리아를 애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임의 여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건 이제 지나가다가 한마디 한 거고요. 자,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시면은 이 여자도 불임이었어요. 사무엘의 어머니도. 근데 이제 구약에서는 이렇게 아내를 여러 명 두는 애가 좀 있죠. 근데 원래는 주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저기 이슬람교에서는 뭐 구약에 나온 이런 거를 보고 일부 다처제를 이렇게 뭐 하나님이 마치 그거를 조장하시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지 않았어요. 인간이 죄된 인간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좋아하신 건 아닙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주님께서 그 이혼 증서를 줘서 이렇게 이혼하는 걸 허락하신 건데, 처음부터는 그렇게 된 건 아니었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어쨌든 1장 10절에 보시면 그녀가 마음이 비통하여 주께 기도하고 심히 울더라. 아이를 가질 수 없었는데 또 다른 그 엘카나의 아이를 많이 낳은 그 다른 그 부인이 한나를 계속해서 이제 핍박하고 이렇게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나가 너무너무 그걸로 인해서 이제 힘들어서 계속해서 우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그녀가 주 앞에 기도를 계속할 때 엘리가 그녀의 입을 주목하더라.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엘리는 이제 이 여자가 술 취해서 이렇게 소리는 내지 않고 속으로 기도하니까 술 취한 여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17절부터 20절에도 보시면은 엘리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께 구한 내 청혼을 내게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자기가 슬픈 영을 지닌 사람이고 술 취해서 이런 게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혼을 토로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의 여종이 당신 눈에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고 그 여인이 가서 먹으니 그녀의 얼굴에 더 이상 수심이 없더라. 자,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혼을 토로를 한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그리고 났더니 그녀의 얼굴에 더 이상 수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1대1로 개인적으로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슬프고 어렵고 낙담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주님과 1대1로 교제를 하잖아요. 그럼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관장을 해주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관장을 해주시는 순간에 내가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세상 사람처럼 내가 매여서 막 울고불고 하지 않아요, 더 이상.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그리스도인도 아니고요, 하나님 사역에도 전혀 이렇게 쓰임받지 못하는 거고요, 자신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을 못 봐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도 지키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1대1의 그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도를 하면 실제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관장해 주셔서 내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아주 슬펐던 일이 기도를 하고 나면 그렇게 슬퍼지지 않아요. 별거 아닌 걸로 돼요. 진심으로 내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 그렇게 돼요. 설렁설렁 이렇게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거 말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은 주님이 당장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더라도 주님이 내 안에 평안을 주셔요.
그래서 세상이 뭐 폭풍이 치고 휘몰아치고 난리가 나도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나는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시는 분들은 이걸 알아요. 그래서 이게 돼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삶의 문제들이,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개입을 해주셔요. 내가 생각한 시간이 아니어서 그게 문제인 거지. 근데 그 신뢰를 가지고 하면은 인생이 더 이상 거칠 게 없어요. 그리고 그냥 평온하게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 가운데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막 크게 기뻐할 일도 그렇게 할 것도 없고요. 너무 슬퍼할 것도 없어요. 인생은 어차피 다 시간이 지나면 가게 되는 거고, 어차피 우리 모두는 종착역인 하늘나라에서 주님을 뵙게 되는 거고, 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수많은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요. 크고 작은 일들이.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만큼 그 문제가 커 보일 수도 있고 작아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배우신 분들은 인생이 평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가 주님 앞에 그걸 맡기고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그리고 실제로 시간이 흐르면 주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하는가를 우리한테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그게 눈에 보이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본인이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이 주님이 막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데 본인이 몰라요, 그거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본인이 모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여인은 이렇게 해서 서원을 해서 주님이 이제 아들을 주시면, 사내 아이를 주시면 그걸 주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이 태어났고, 그 이후로도 이제 여러 자녀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개인의 가정사의 문제고,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개인이 받는 서름이잖아요, 이게. 근데 이 개인의 서름을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같이 맞물려 있거든요. 이걸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자매님? 한 개인의 일인데 이 개인의 일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로 방향을 틀어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걸 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재판했던 재판관이고요. 그러니까 한 인물을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한 여인의 그 가정사에 개입을 하셔서 아들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여인에게만 수치를 없앤 게 아니고 그 아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기도와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일치가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주님께서 이렇게 들어주셔요. 그리고 물론 이제 우리가 인생에서 뭐 먹을 것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모든 게 필요하고 이렇게 하지만 내가 이걸 기도했을 때 나의 필요가 하나님의 사역과 이게 맞물려지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인지하지는 못했어도 응답해 주시고 그걸로 주님의 사역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그 삶이 하나님의 사역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거는 성경을 이렇게 좀 면밀히 공부해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한나가 서운을 해서 주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사무엘이 태어나서 주님이 응답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아이를 주님께 드린 거예요. 전체를 그냥. 그래서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젖을 떼자마자 엘리한테 가서 섬긴 거니까 애를 그냥 준 거지, 하나님한테. 왜냐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도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제 다른 자녀들을 또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수치를 싣게 된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제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성경의 인물은 아니고요. 수산나란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예요. 요한 웨슬레는 그 감리교의 창시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러크먼 목사님도 사도 바울 이래로 가장 성결한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을 이 요한 웨슬리로 꼽아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정말로 성결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수산나거든요. 이렇게 요한 웨슬리 어머니. 지금은 이제 감리교가 너무 많이 이렇게 변질이 되어서, 그래서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은 너무나 그 죄와 단절되어서 주님께 밀착해서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마치 죄를 짓거나 이렇게 하면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성결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성결고나 감리교에서는 이거를 이제 왜곡시켜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이렇게 이제 그걸 완전히 왜곡시켜서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산나란 여인은 자녀를 19명이나 낳았어요. 옛날에는 뭐 우리 어머니 때만 해도 자녀들 많이 낳았죠. 할머니네 때문에 10명 넘는 건 뭐 다반사였잖아요. 근데 이제 애들이 죽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잘 길러낸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래서 이제 부모는 사실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 본인이 직접 이 아이들을 키우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회 체제 자체가 여자들이 일하는 것으로 바뀌어가지고 남의 손에서 거의 다 이렇게 크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부모의 가치관을 자녀들한테 전해주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남의 손에 키워요, 애들이. 그래서 부모의 가치관이 아닌 다른 사람의 가치관으로 애들이 이렇게 자라요. 그래서 몸은 부모가 이렇게 태어나게 했는데 애 그 안에 있는 그 속에는 누가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사실은 자기 자녀는 자기가 키워서 이 아이들을 사탄에게 뺏기면 안 돼요. 세상에다 이렇게 세상에다 줘버리면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절대 가르쳐 주지 않거든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가르쳐 줘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뭐 자녀를 많이 낳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성경으로 자녀를 잘 이렇게 키워야 돼요. 주님께 헌신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게 물론 여자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가정에서 그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고 책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자녀들을 키웠던 이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같은 분들이 이 현대 사회에서 시각으로 보면 완전히 무슨 야만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무슨 일을 그렇게 많이 나,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신실하게 자기 자녀들을 키웠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결혼을 통해서 여자들은 원래는 이 결혼이 속박이 아니고 보호를 받는 장치로 주님께서 이 결혼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보호하시는 것처럼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여자들이 남자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원래는 그 의도셨는데 배교가 심해지면서 남자나 여자나 성경대로 사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다들 이제 뭐 난리가 나는 거죠, 막 보면은. 근데 이제 원래 원칙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자신을 보호해주고 사랑해줄 남자를 찾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러니까 성도들을 사랑하신 만큼 사랑해야 됩니다. 자신의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건 이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오늘날엔 이런 사람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지 않다고 그냥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그냥 성경이나 있는 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이 이상을 충족시킬 남편을 찾는 건 어렵죠. 왜냐하면 그들도 그들의 어머니에게서 그렇게 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자매들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주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역할을 알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자녀로 키우는 게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이 남편과 아내, 결혼 제도만큼 이렇게 공격을 많이 받는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가정을 무너뜨려야 모든 걸 다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가정이 무너지면 어쨌든 인간성이 다 파괴돼 버려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성경의 온치가 너무나도 이렇게 동떨어진 세상 교육, 그리고 뭐 이제 뭐 요즘은 남녀 평등이라 그래가지고 여자애들이 뭐 분홍색을 좋아하고 남자애들이 파란색을 좋아한다. 요즘은 이제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애들을 뭐 여자애한테 분홍색만 주고 너는 남자애니까 파란색에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근데 이제 제가 어디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다큐인가에서 봤는데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색깔을 좋아한대요. 눈 자체가. 눈의 그 구조 자체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100%가 그런 건 아니고 항상 그 중간지대가 있잖아요. 한 10에서 15%는 여자로 태어났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알고 있는 남성적인 성향의 그런 기질이 기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고, 남자 같은 경우에도 한 10에서 15%는 남자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성적인 기질들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분포도가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날엔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제 성 정체성을 의심을 하면서 성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이게 잘못된 부분들이 너무나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지 않으면, 특히 남편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일 경우에 아내를 가혹하게 대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기도가 막힌다는 표현을 이제 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부부싸움을 하면은 화해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주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셔요. 두 사람 다. 그래서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면은. 그래서 계속해서 구박하고 아내를 괴롭히는 사람은 평생을 기도 생활 없이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면은. 그래서 이제 싸움을 했더라도 빨리빨리 이렇게 이제 회복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지역교회에서 자매들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매들은 하나님 사역의 동역자들입니다. 자매들도, 그리고 일꾼들입니다. 자매들도.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한번 볼게요. 너희도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죠. 그럼 여기서 이제 너희도라는 말에는 당연히 형제도 포함이 되고 자매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럼 자매들도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영어로는 이게 프리스트예요. 제사장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카톨릭에서는 사제들을 쓰는 표현으로 써요. 프리스트, 제사장. 사제를 프리스트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누구나 언제든지 어떤 장소에서나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매들도 영적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기 가정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아니면 그 가정의 딸로서 언제든지 그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자매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부모님이 계시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다른 분들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매님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모의 죄에 대해서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도 자매님이 이렇게 주님께 아뢰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자매님이 그 통로를 이렇게 기도로 확보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그 제사장의 역할인 거예요. 무조건 뭐 결혼을 해서 내가 아내여야만 뭐 이거를 한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정이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자기가 속한 그 가정에 내가 영적 제사장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가르쳐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를 열심히 배우셔서 사실은 본인이 그 부분들을 수행을 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의 구원에 대해서도 이제 인지를 하셔서 기도를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내가 속한 그 집단이, 가정이 거기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가장 잘 알아요. 그리고 내가 아니면은 누가 내 그 피부치들한테 예수님을 전해주겠어요. 물론 이제 뭐 목사를 초청을 하기도 하고 기도 부탁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내 책임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그거를 이렇게 이제 감당할 생각을 하시고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시고 영역을 넓혀 가시면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두가 그리스도인은 구령자가 되어야 되고요. 어떻게 구령하는지를 기본적으로는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최소한 설명은 해줄 줄 알아야죠. 그것도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쓸모가 없어요. 그거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하고 그거는 목회자나 하는 거지 뭐 나는 그런 거는 못해, 이렇게 생각 자체를 바꾸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영적인 군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책임을 진다는 기본 그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 기존 교회에서 그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목사만 한다는 개념을 이렇게 가지고 많이 이렇게 오셔요. 그래서 자기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정을
그 구성원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자기한테 있다는 걸 인지를 못하고 자꾸 목사 책임으로 이렇게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가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 가족이 구원을 못 받으면 목사가 영적인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로 생각하더라고요. 하는 분들이 꽤 있다는 것을 제가 최근에 그거를 조금 이렇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그런 개념도 없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듯이 남도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을 만나보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그 무당을 찾아가듯이 목사를 찾아가는 거죠.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원하는데 뭐 되겠느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아주 접근이 잘못된 방법이에요. 내가 기도를 하면 주님이 판단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때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지. 그리고 이제 뭐 목사나 다른 성도들은 기도의 조력자로서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성장을 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을 인도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목회자는 말씀을 그냥 전하는 거고요. 전하는 책임이 있는 거고요. 뭐 이렇게 전해 달라는 것을 전하지 않았으면 목사가 잘못한 거는 맞아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전했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거는 목사 책임이 아닌 거예요. 우리도 구령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열에 한둘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거 아주 많이 영접한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완악한 거를 목사가 무슨 영적인 능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아주 그 점집을 찾아다니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배교한 기독교계에서 잘못 배운 거를 여기 와서도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자든지 남자든지 구원을 받았으면 일단 자기 가정을 자기가 복음 전하는 걸 배워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구령하는 법도 적극적으로 배우셔야 되고요. 여자들도 그래서 지역교회 내에서 할 일이 되게 많아요. 가정에서는 아내나 어머니로서 딸로서 이런 역할을 하지만 지역교회 내에서도 자매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건 딱 하나예요. 설교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직을 안 하는 것 뿐이에요. 그 외 나머지는 뭐라도 다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 남자를 가르치는 것도 여자가 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자신들이 사실은 열심히 배워서 자기가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의 권위 아래 자꾸 이렇게 아래로 자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가정에서도 그러고 교회 내에서도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나 대표 기도나 이런 것도 거리 설교나 전부 남자만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자에게 기도를 안 시켜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머리로서 자기들이 알아서 그걸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남자가. 그러면 여자가 해야죠. 그게 원칙이니까 나는 죽어도 대표기도 못해. 이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여자들이 선교사로도 파송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선교지에서 아무도 없어요. 이 여자가 사람을 가르쳐서 그 사람을 이렇게 설교자로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럼 성인 남자라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처럼 딱 정해져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돼. 이런 거는 아닌 것입니다. 이제 기본 원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칠 만한 형제가 없으면 여자라도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설교하고 대표 기도하고 자기 가정을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교회에서 할 일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보시면은 이제 디모데가 자기 할머니하고 어머니에게서 이렇게 배웠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나는 내 안에 있는 가식 없는 믿음을 기억하노니 이는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케 안에 있었고 내 안에도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분들이 디모데를 가르친 거예요. 어려서부터.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또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모태신앙이니 뭐니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또 생각을 해요. 자기 엄마가 아무리 신실해도요, 애를 낳으면은요, 애는 죄인으로 태어난 거고, 걔가 거듭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애를. 그냥 애를 낳으면 애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믿음이 있는 애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말 같지도 않은 말은 쓰지도 않고 그런 거는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모태신앙 같은 건 없습니다. 다만 믿음이 있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그 믿음을 전수한다는 건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서 아이가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게 가르쳤기 때문에 디모데가 성경을 안 거예요. 뭐 그냥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는데 엄마가 믿음이 좋아서 그 믿음이 나한테 온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여기 15절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어릴 때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으니. 그럼 어릴 때 얘를 누가 가르쳤겠어요? 디모데를. 그 성경은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부모하고 할머니가 얘를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얘가 거듭난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린 자녀들을, 내 자녀가 아니어도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교회에서 자매들이 사실은 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배우시는 거는 맞아요. 근데 뭐 3년, 5년 한도 끝도 없이 배우고만 있으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배웠으면 이제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돼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어린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섬기는 일도 하셔야 돼요. 이제 로마서 16장에 보시면은 16장 1, 2절에 교회의 일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그 자매들에게 이 표현을 씁니다. 16장 1, 2절에 보시면 내가 켄크리아에 있는 교회의 일꾼된 우리의 자매 페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니 해서 자매를 교회의 일꾼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 페베가 자매인 페베가 교회의 일꾼으로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렇게 한 거겠죠. 근데 요것도 일반 교회에서 이 일꾼이라는 말을 집사라고 오해를 해요. 그래서 여자를 집사로 안수를 주고 여자에게 집사의 직분을 맡기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집사라는 말이 아니에요. 일꾼이라는 말하고 집사라는 말은 다른 단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집사의 직분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남자여야 돼요. 여자는 직분을 행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로 전부 남자가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집사라는 표현이 아니고 일꾼이라는 표현입니다. 집사라는 말과 일꾼이라는 말은 단어 자체가 다른 거죠. 집사가 아니어도 일꾼으로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베가 바울의 후원자로서 교회 일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에도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프리스킬라와 아킬라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프리스킬라를 나의 동역자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자매가. 그리고 이제 아래 그 6절에 보시면은 우리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바울을 비롯해서 이 사역자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던 마리아라는 여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16장에 이렇게 쭉 보시면 여인들의 이름이 이렇게 쭉 나와요.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해서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뒷받침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뒷받침했던 그 자매들의 이름이 이렇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매들이 교회 사역과 바울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을 하고 같이 동역을 했다는 걸, 그리고 동역자로서 바울이 그들을 대유했다는 거를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하고 뭐 대표기도 하고 이런 거 외에는 뭐 집사 역할을 하거나 이런 거 외에는 여자들이 어떤 일이라도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역할을 제한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은 그것이 어떤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신 책임 번역자이신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매들에게 온전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좋은 그릇을 이렇게 창고 바닥에 이렇게 해놓고 방치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은 그릇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놔두기만 하는 것과 똑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매들에게도 성령의 은사들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그때 고린도전서 14장, 12장, 14장에서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헌신, 그러면 몸을 드리는 걸 헌신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리스도인 자매들도 헌신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하나 이렇게 주의하시는 게, 물론 당연히 마음도 드려야 돼요. 근데 실제로 이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이렇게 마음은 주님, 저는 하나님, 제가 주님 사랑하시는 거 알죠? 제 마음 아시죠? 이러면서 몸은 맨날 딴짓만 하고 있어.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내 몸으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헌신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실 때 네 마음을 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몸을 드리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이제 그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공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마음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몸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 뜻에 대해서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입증하라고 우리한테 명령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나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입증을 하려면 첫 번째가 내 몸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래서 내 몸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는 시간도 확보를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도 내가 뇌로 생각해서 입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내 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는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마음만 주님 앞에 드렸어.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의 몸이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늘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관련된 말씀 공부와 기도와 이런 것에 내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헌신하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내가 목사를 하라는 말인가? 나한테 신학원을 가라는 말인가? 이런 말이 아니에요. 헌신은 지금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내 몸을 드려서 주님과 교제하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주님이시라는 걸 하나님께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내가 기도하면서 받았던 그 주님의 생각을 내가 실천하고 사는 거. 이게 이제 헌신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첫 번째가 이제 선하신 뜻을 알게 되는데, 선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좋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하는 일이에요. 세상 법률에 위배되지 않게 선한 사람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선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기부도 많이 하고요. 자기 가정에도 너무나 충실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요.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안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가족도 내팽개치고 함부로 하고 자기 인생도 이렇게 열심히 안 살고 이런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선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이게 선하신 뜻입니다. 이게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사는 인생이에요. 선하시고 그다음에 기뻐하신 뜻이 또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뻐하신 뜻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성경을 공부한다던가 찬양을 한다던가 구령을 한다던가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가르친다던가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함께 한다던가 목회자를 후원한다던가 물리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주님에게 속한 일이라고 내가 판단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이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그게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모두가 다. 근데 이 기뻐하시는 일 다음에 온전하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이거는 하나님이 어떤 시기에,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하라고 하신 그 일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리스도인들이 입증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통해서.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겉으로 봤을 때 아주 신실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행사나 이런 것도 다 하고, 간증을 들어보면 간증도 너무 좋고, 기도 응답도 받은 이야기도 하면 너무너무 신실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신실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시켰는데 그 일을 그 사람이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희생이 수반이 되고 자기가 내놓을 수 없는 부분을 주님께서 뭔가를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걸 주님한테 드리지를 못하는 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극단적인 예로 선교사로 부르셨다던가 목사를 하라던가 이런 걸 이렇게 부르심을 주셨는데 차마 거기는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안 한 거예요. 그걸 주님의 그러니까 불순종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죄송하잖아요.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돈을 열심히 벌어서 교회 사역에 열심히 후원을 하고 성도들도 잘 케어하고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열심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 눈에는 그 사람이 신실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순종한 자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극단적인 애가 그런 거고요.
우리 이제 일반적인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교회 사역에서 어떤 부분을 맡기시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내가 내 시간도 내야 되고 뭣도 하고 내가 밥 벌어먹고 살기 조금 그렇게 하면은 조금 이게 좀 장애가 좀 생길 것 같고 그러면 그냥 그거는 그냥 사역자한테는 맡기고 나는 그냥 돈 벌어서 그냥 이렇게 할래. 뭐 11조나 열심히 내고 살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그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일에 있어서는 열심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얘한테 시킨 걸 얘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온전하신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온전하신 뜻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왜냐하면 사람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부담을 주시고 일을 시키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거는 내가 보기엔 내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순종을 많이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온전하신 뜻을 이 사람이 순종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순종의 개념과 인간들이 봤을 때 어떤 그 신실함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도 자매님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온전하신 뜻을 결국에는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근데 요거는 본인과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나 이런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나한테만 해주시는 그 말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을 주님이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한테 말씀하시겠어요. 자, 물론 그 영적인 안목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공건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보니까 뭐 자매나 형제는 이런 부분에 좀 이렇게 참 좋은 은사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걸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고 이렇게 제안은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본인과 하나님만 아는 일이라는 것입니다.